오늘은 성령 안에서 염려를 이기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는 인간의 실존이 되겠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이 도저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12%는 의사도 진단이 불가능한 건강 염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이 존재하는 한 겪는 그러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한 8%만이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죠. 인간은 100%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점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곳에 가면 타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 가면 이 타로 점 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점을 칩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요,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보다가 확 그냥 꺼버려 버려요, 그냥. 공영방송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요. 인간 사이 자체가 불완전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을 내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한가? 불안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라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생명에 대한 것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또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걱정하느냐고 너무나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올해가 을사년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1545년에 피빈내라는 을사사화가 있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1965년 여러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루어졌을 때 또 이게 또 반대를 해가지고 사이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올해는 또 탄핵 정국의 정점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을사년스럽다 이런 말은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극복하고 싶어도 인간 실존 자체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무슨 옷 입고 올까? 또 점심에는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밥을 먹을까?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혹시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시 땅이 꺼지지는 않을까? 혹시 또 무슨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노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누구나 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마음의 수련도 하고 마음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뭐 마음 내려놓는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는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분노가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불안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하다 보면은 감정 소모도 많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아무 일 안 해도 인간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염려가 지배해버리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서 뭐냐?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분산되다, 초점이 흐려지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혼란이 오고 염려가 오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깨진 유리처럼 내 삶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에 여러분 근원적인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불안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면에서 갈등과 대립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일단은 태어난 순간부터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요즘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왜 이렇게 그냥 교육열에 미쳐버렸는지, 그냥 애들이 압박감, 입시, 경쟁, 이 지옥, 안 하면 도태된다라는 아주 불안, 이런 것이요, 은연중에 아이들에게도 확 압박감으로 작용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지 몰라요.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신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정상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여러분 막연한 불안감 속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고 미래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 불안해가지고 정신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염려에 한번 덫에 걸려버리면 꼼짝 못해요. 실제적으로 마음의 불안에 한번 찾아오면 걷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체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요. 그러면 옆 사람이 와서 우의한다고 덕담을 하죠.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냥 다 맡겨. 아니, 나도 맡기고 싶죠. 근데 그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다양한 접근을 하지만 심지어 소확행, 소소한 일에 행복을 찾아서 또 힐링을 하고 뭐 별 노력을 다 해도 인간 불안 실존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문제는 염려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이 나를 파괴하기까지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 여러분 폭력성을 드러낼지 몰라요. 출구가 없으니까 비극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여러분 6절 7절도 이와 똑같은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암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이건 염려해도 되고 저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괜찮은 키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하도 커가지고 제가 염려해서 1cm라도 큰다면 제가 1년간 염려하겠어요. 제가 여기 키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좌우할 수 있냐,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인간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먹을까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 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꽃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새들을 보라. 자기 새끼를 뭐 먹일까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염려할 수 있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염려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냐? 제자는 제자답게 살려면 이 본능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땅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부, 명예, 어쩌면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염려를 가져오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너희의 관심 좀 돌려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너희의 관심을 하나님이 하는 일에 두라. 그리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관심 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염려 오느냐? 기도하라. 선택이에요.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고 주님이 제자답게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염려하느냐? 내가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염려 안 돼요.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염려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염려가 커요. 문제가 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고 문제는 작아지게 되고 문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책임감은 좋은 것이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고 순종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신뢰하며 나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라는 번역된 단어는 맡긴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께 다 맡긴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의지합니까? 사이가 그분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전문가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바뀐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내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는 짧게 하고 한숨과 근심, 염려는 길게 한 분이 있어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하는 데가 바뀌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걱정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남들이 볼 때 실패고 남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참 안 됐다라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7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오게 되면 사람이 참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진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의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염려를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시면 염려는 사라져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염려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항상 와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응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의 크고 작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픔을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한계 상황을 아셔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막상 전도를 하다 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염려할,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기억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이 지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 지킨다는 단어를 잘 이해를 했어요. 아, 염려, 근심, 두려움은 인간이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빌립보 교인들은 깨달았어요. 왜요?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위세의 침범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호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개념이 뭔가를 안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에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철옹성 같은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둔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염려도 파고들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보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강도 만나고 털털 털린 사람과 똑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구멍이 나봐요. 어떤 것도 그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게 그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도둑이 오고 적들이 오고 자기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놀라운 성벽 안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성벽 안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평강은 영원한 평강에 흔들리지 않아요. 초롱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샬롬은 나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죄인 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샬롬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받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이 갈등과 대립과 분노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평강을 몰라요. 평강을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먼저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흘려보내야 됨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적이 되고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샬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샬롬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분노와 도끼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샬롬을 허락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이 세상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샬롬을 흘려보내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샬롬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분열된 이 땅에 샬롬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이 속의 갈등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는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샬롬,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누구나 다 생명이 있는 한 불안합니다. 누구나 다 미래의 안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염려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것입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가정 속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한 사람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봐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 속에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샬롬 평화를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우울함도 사라지고 평화의 가정이 여러분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갈등과 대립과 분노가 있는데 먼저 우리 속에 분노를 빼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갈등과 미움, 염려를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를 경험해야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고 샬롬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